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찬송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죄에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승리하리. 참 돌아오는 여기로만 주의 보혈
사랑이 태어나가 내 집을 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멀고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없나요 내 기도 되려고 전날의 한숨 펴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선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늘 원하시네.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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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길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시며 따라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 품에 같이 찬송하십니다. 주 무서워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주께서 그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의 삶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아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주의 날개 아래로 우리의 영혼을 보듬어 주시사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짓말로 나에게 와도 주와 함께 중보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 우리와 이곳에 오소서. 오시마로 주여 임하시옵소서. 찬양을 받아내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온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오늘 주일은 항상 그렇지만은요 오늘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이 뒤에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뒤에 화창한 날씨와 또 햇살과 나무들이 너무너무도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그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각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 감동케 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주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뭐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이 혹시 뭔지 아시겠죠? 나무. 뭐 알래스카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면 정말 간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자작나무예요. 그 벌치 우드죠. 알래스카에는 제가 처음 이렇게 알래스카 올 때부터 느끼는 것인데요. 알래스카에는 첫인상이 자작나무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동네에도 제가 사는 동네에도 보면 자작나무가 뭐 계신 곳 또 마찬가지겠지요. 자작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저기 그 앵크리지에서 교회연합 부흥회가 있어서 강사님을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모였는데 그 이제 그릴 위에다가요 이 자작나무를 태웠어요. 이 바베큐를 좀 하려고 자작나무를 태웠는데 같이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자작나무가 자작나무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작나무가 자작나무인 이유는요. 그 나무가 탈 때요. 자작자작 하고 탄대요. 그래서 자작나무라고 한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 나무가 이 자작나무는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뭐 뿌리서부터 뭐 열매 혹은 그 나무에 그 맺히는 여러 가지 그 버섯 종류들까지 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철이 되면은요 뭐 알래스카는 한 3월쯤인가요? 한국은 한 3월쯤이면 이 나무의 수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작나무 수액도 아주 사람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액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무 껍질은 정말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요. 나무에 그 불을 붙일 때 정말 좋은 그 밑 땔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자체는 화력이 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게 그 덩어리가 남지 않고 재가 될 때까지 아주 화력 좋고 또 효율도 높은 나무가 바로 자작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자작나무를 떼면은요 땔감으로 자작나무를 그 땔감으로 사용을 하면 아주 완전한 그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제사에 관한 그 말씀을 요 몇 주의 시리즈로 준비를 하면서요. 이 자작나무가 있으면 정말 요긴하게 사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날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땔감을 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자작나무로 가져다가 태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이제 이 알래스카 환경이나 이 광야의 환경이 서로 너무도 상극이고 다르기 때문에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 자작나무가 광야에서 자랄 수는 없겠지만 제사를 드리던 민수기 시대 때에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도록 명령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시대 때에 이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약속을 땅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곧 제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민수기 시대 때에 이 자작나무가 이 광야에 있었더라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그런 생각 그냥 순간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면 이 제사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주로 불로 태워 드리는 이 화제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제단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소재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그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함께 나누었었어요. 번제와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소제 2번째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에 태워드리는,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제 있죠. 이 소제만은 유일하게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려지는 피의 제사가 아닌 유일한 제사입니다. 피로 드려지지 않는 유일한 제사예요.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요, 피로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 제사는 원래 피의 제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주로 어떻게 드리냐면 번제나 화목제 때 같이 병행을 해서 드리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물건이 피로써, 여기 보면 거의라고 되어 있죠. 소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의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사는 피의 제사이고 또 생명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이 곡식이기 때문에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곡식 외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 짐승의 피를 이제 제사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서 엄지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거나 제단 사방에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었죠.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어떤 그런 제사를 드렸었어요. 근데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번제나 화제와 같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좀 잠깐 드리면 소제는 한자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제라고 있습니다. 제는 이제 제사할 때 제자고 이 소자는 무슨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 희다, 힐 소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흰 제사예요. 흰 것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grain o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죠? 뭘로 드리냐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운 가루, 뭐 쉽게 생각하면 밀가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리가루나 그 밀가루를 사용해서 했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밀가루를 해서 드렸었죠. 가루에 기름을 붓거나 또 유황과 같은 것을 그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기도 했고, 또 굽거나 심지어 이것을 굽거나 삶아서 우리 이 떡과 같이 화덕이나 철판이나 이런 데다가 구워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울 때 나는 향기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 대해서요, 우리 성경 사본을 보면 그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소제의 예물이라는 그 부분이 고르반 민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때에도 사용을 하셨죠.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진다. 어퍼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프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민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르반, 민하라고 하는데 두 단어 모두 다 드리다, 또 선물하다, 드리다라는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그래서 소제는 분명해요. 드리는 거예요. 선물로서 드리는 거예요. 누가 선물로 억지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선물, 이 소제는요, 번제와 마찬가지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제사들 중에서요, 조금 전에 보셨던 5가지 중에서요, 무려 3가지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2번째가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전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 소제 같은 경우에는 속건제나 속죄제와 관련해서는 이 속죄제, 속건제는 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맨데토리야,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런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 속건제와 속죄죄라면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웃과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5가지 중에 3가지가 이러한 감사에 또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죠. 보통 제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무언가를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3가지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오도록 강제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기꺼운 마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알고 있던 다윗을 예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시편에서 51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현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면목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의 그 팁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겠어요. 내가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속이는 마음으로 나가고 싶다 하지 않아서 생각을 해서 아예 안 나간다면 그것은 이런 소재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면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믿음의 이그샘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그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영에 보면 투투라는 말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냥 시험에 나오고 열심히 외웠는데요, 너무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뜻으로 투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는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자원의 기도인 것이에요.
비록 우리 안에 이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마음이 탈진이 되거나 영적으로 고갈이 되어지거나 그런 그 의욕이 영적인 의욕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구할 때 주시는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이 겪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원의 그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 곡식이 성장하는 것처럼 곡식이 어떻게 성장해요? 저도 이제 뒷마당에 심었던 뭐 상추며 또 깻잎이며 뭐 부지런히 물론 뭐 흙도 좋은 흙으로 갈아주고 물도 부지런히 주고 뭐 잡초도 뽑아주고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어때요? 그냥 지들이 알아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자라있고 햇빛 받으면 잘 자라있고 비 한 번 오면 또 이렇게 꽁충 자라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꼭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자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자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소재에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의 그 정신을 좀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그런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의 그 마음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워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인도자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소재라는 이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감사의 마음은 우리 번제의 그 제물과도 중첩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너무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소재의 정신에도 감사의 마음, 기꺼운 마음들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재에는요 은혜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 있죠. 우리 믿음의 시작 어떻게 믿음을 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시작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기초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양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누구겠어요?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이제 소고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리더가 돼서 찬양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거예요. 전능의 손으로 그들을 이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먼저 임했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미리암을 선두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단체 찬양 있죠. 그룹으로 공동체가 민족 단위로 드리는 찬양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에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 찬양의 내용이 있잖아요. 뭘 찬양했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이제 노예에서 바로 건너 넘어온 거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찬양을 했어요. 어떤 찬양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마른 땅을 밟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대적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노래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그들은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격적인 믿음은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그들이 기억하고 상기하고 떠올릴 때에 거기서부터 찬양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소재의 예물을 갖고 나가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상기하셨습니까? Yes, 바로 amen.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손길들을 우리가 낱낱이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하며 그것을 서로 대화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소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드립니다. 근데 냄새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뭘 드리냔 말이에요. 그 하얀 가루, 이 깨끗한 가루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신앙의 공동체 위에 역사하신 것들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걸 드린다는,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침마다 날마다 소제를 드리며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역으로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얀 이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서 들어지는 소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통로로 이러한 이 과정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의 그 민족들에게, 너희의 이웃들에게 개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생각해 봐라. 날마다 나는 너희가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신다 라는 뜻이 바로 소재 제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재의 제물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 성경에는 flower라고도 하고 있지만 고운 가루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고운 가루에는요, 보통 이제 말하는 그 밀가루에는, 소재로 드리는 이 재료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소재에는 소금을 쳐야 해요. 밀가루, 우리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밀가루, 우리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밀가루죠. 누구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이 소재는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는 그 관문이다, 제사다, 예배다 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밀가루는 어디서 납니까? 광야에서 나는 게 아니죠. 농경사회에서 물을 주고 적합한 환경이 되었을 때 자라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1년 정도는 있어야겠죠.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러고 보면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민수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건너서 민수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는 어떤 시대냐면 농경 사회가 아니에요. 노매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텐트 걷어서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시고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만을 보고 가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이 고운 가루, 밀가루는요,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밀가루는요, 농경사회 말고 이 민수기 시대만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재는 결코 가벼운, 구하기 쉬운 소재물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은 어디서 납니까? 보통 바다에서 물을 말리면 이 염화나트륨이, 이 소금이 생기죠. 그것을 가져다가 씁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했냐면 심지어 이 민수기 시대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1500년이 지난 그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 로마에서는 월급을 뭘로 줬어요? 때로는 소금으로 줬대요. 거기서 샐러리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썰트라는 단어에서. 샐러리가 이 썰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죠. 바다에서 나는데 그 소금을 광야에서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이 만나처럼 아침마다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소금도 매번 이 고운 가루와 또 이 소금을 쳐서 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른 제사에 비해서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사였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나 드리기 어려운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것들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최연소자가 지금은 사랑인가요? 네,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오늘 사탕 줬어요. 뭐 초콜릿 먹게 해줬어요. 이런 거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소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지만 누구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의 마음을 갖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처럼 자원의 마음도요. 아까 다윗의 그 고백을 보셨던 것처럼 결단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요. 내가 일부러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좀 쉬운 노력인데 노력하면 굉장히 어려운 노력이에요. 여러분 노력뿐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사이기도 하고 누구나 드리기 어려운 제사이기도 한 것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해야 되고 계획을 해서 해야 되고 결단을 해서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죠? 이것이 마치 소제처럼 누구나 묵상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기가 어려워하는 것이 또 마치 소제와도 같이 묵상이기도 해요. 아침 묵상이기도 해요. 일종의 매일 소제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했는지, 지난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내게 해주셨는지,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더듬어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제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운 가루,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 놀라우신 일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손길로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내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게 소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하는 게 빠르잖아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물고기는 기억력이 3초라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미끼 이렇게 물었다가 아이고 큰일 뻔했다고 돌아섰다가 뭐지 하고 다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러한 그 육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영적으로 우리가 망각하는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육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제목들을요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소재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누구나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소재라는 것이. 이 소재에는 그 누룩이나 꿀이 금지되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누룩은요, 보통 이렇게 그 육적인 것에 이 발효가 되어 좀 커지잖아요. 이 부패를 상징하는 데 사용이 되어졌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부패를 상징하게 되는데 이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이나 욕심이나 죄의 어떤 그 뿌리 같은 것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그냥 욕심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라는 것은 그냥 욕심이에요. 사망이 아니에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점점 누룩과 같이 부풀어지고 결국에 이 타락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개념으로 사용되실 때 이 누룩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으로 출애굽을 할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물론 이제 발효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구워서 급히 먹고 나오도록 하시기도 하셨지만 성경으로 보면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누룩처럼 성장하는 우리의 그 욕심의 결과를 주의하고 또 육적인 그 정의 것들을 제어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은혜의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누룩 넣을 때 어떻게 넣나요? 저는 참 궁금했었어요. 빵을 맛있게 만드는 분들을 제가 존경도 하지만 저는 잘 맛있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맛있게 먹기는 잘해요. 근데 보니까 누룩을 넣을 때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게 다더라고요. 그 서말되는 밀가루에다가 뿌리는 건 그냥, 그죠? 한 스푼 되나요? 몇 스푼 되시나요? 이러한 누룩들이 나의 삶에 섞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드려지는 이 누룩에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기도 하지만 누룩은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감사의 삶과 자원하는 마음에 이러한 죄의 그 마음들이 섞이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거예요. 누룩 같은 육신의 것들이 생각 속에서 부풀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장점이 있어요. 주특기가 뭐냐면 부풀리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10개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광야의 삶 자체가 고달프지만 소재로서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은혜의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광야 같은 어쩌면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를 열어 두신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날마다 내게 나오기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나오기를 잊지 말라라고, 내게 행하는 것들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소재의 그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소재의 통로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나의 가족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위에 행하신 은혜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소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심중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소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도 혹시 이 소재를 깜빡하셨다라면 그 소재의 대단을 지금 당장이라도 세우시며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재는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되면 이제 살이 분별이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고 또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 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헌금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헌금하는 시간을 가면 이제 헌금바니가 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가대가 또 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리나이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드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헌금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나?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오시나?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쭉 내려오셔가지고 받으시면 싹 가져가시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때 이제 제사를 딱 드릴 때 이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가져가시나? 뭐 그런 상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헌금을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손이 나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혹시 이제 그 계좌이체가 필요하실 만큼 경제적으로 궁하신 분이 결코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재라는 것들은 아세요?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시면 좀 저한테 초등학교 때 좀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그게 궁금해하지 않았을 텐데, 이 소재를 드릴 때를 보면요,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으시는지.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된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잘 보셔야 돼요. 자, 태우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져가는 것은 전부 다 가져가지만 태우는 것은 한 움큼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기념물로라고 하고 있어요. 기념물로 태우는 거예요. 이 한 움큼, 이 제사자가, 예배자가 이 소재를 가져오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한 움큼만 쥐어요. 그리고 그 한 움큼만 제단에서 드려서 그것을 태우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모두를 연락하신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손이 쭉 내려와가지고 싹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으로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활을 하도록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고운 가루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는 게 나타나죠. 한 움큼만 딱 드리게 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인정하고,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것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소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 볼 것일까요? 뒤로 좀 넘겨주세요. 아니요, 거의 반대로. 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근데 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재의 고운 가루는 이게 뭐예요? 기념으로 받으시고, 아이 그래 받은 걸로 치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이 땅을 다른 교회에게 양도할 때 줬다 받았다 하는 기념으로 일불에 왔다 갔다 얘기 들어보셨죠? 예. 산 거잖아요. 받은 건 받은 거잖아요. 일불 주고 산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게예요. 그 일불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재의 고운 가루는요, 결국엔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의 마음이구나 라는 기념으로 받으시고 그 마음으로 가져왔구나 라는 차원에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받으시는 것이고 그 의미는 또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 푼만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건물도 일불에 주고받았다면 그 일불은 상징인 것이죠. 은혜의 상징이요. 또 뭐 이렇게 도네이션의 상징이 되겠죠. 심지어 나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소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드리네 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 찬송가는 이 소재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주국만 드리는 거예요. 그 한 주국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한 움큼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소재의 삶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낮에는 일사병에서 밤에는 추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들이 나을 바를 말씀하여 주시고 움직이셨잖아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여 주시고 불 기둥이 인도하셨어요. 주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그렇잖아요. 모세가 날 때쯤에 너무 그 히브리 여인들이 잘 순산을 하여서 정말 번성하였잖아요. 70으로 내려갔다가 수십만이 돼서 내려오게 되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광야는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들을 원색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환경들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애굽이 피와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해주는 것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으로서 소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의 고백으로서 내가 한 움큼의 고운 가루를 소재물로서 태워서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움큼으로도 만족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즐거이 받으셨어요. 이 소재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선물입니다 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군에 그것만 주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소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의 삶이 그 의미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서 드린 바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